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해석하는 데 앞서서 로마서 11장이야말로 이 성경을 통틀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 11장을 해석한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로마서 11장은 사실 난제 중에 난제이고 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1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11절부터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1절에서는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1절에서 했던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 바울은요 이런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1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답을 내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죠. 지난주에 제가 이 완악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길을 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방식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11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과 관련하여 겪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정리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해석을 좀 살펴보면 받아들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그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시기심에 대하여서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심이 불만족이나 죄된 탐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이기심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신도 갖고 싶은 욕망이다. 그것은 좋은지 나쁜지는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만약 그것이 악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가질 권리가 없다면 시기심은 죄가 된다. 하지만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이라면 그것을 탐내고 나아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된다. 이러한 욕망은 옳은 것이어서 교인들 사이에 이것을 유발하는 것이 목회의 실제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많은 약속들이요 이방인들에게 실현되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도 바로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기심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얻는데 그쳤다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더 충만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날을 상상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25절부터 27절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함께 그날을 상상하면서 우리 한번 11장 25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중요한 것은요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어떤 것들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로 자기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역시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신의 뜻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그것이 주님의 자녀로서야 될 또 우리의 마음이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한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본문을 접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좀 도달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질문을 풀어주는 말씀이 11절과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꺾인 가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17절도 역시 또한 또 한 가지가 얼마나 꺾여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19절도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 본가지에서 꺾여버렸고,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전도까지 가능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참 우리로서는 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 어떤 세계적인 역사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그 모든 것들이 담겨서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원가지를 꺾어버리시고 그 꺾인 가지 대신에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붙이시는 접붙임의 원리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시기심을 불러 일으켜서 떠나간 백성들조차도 구원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로다, 이렇게 경탄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방식은 사실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측과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들을 배울 때도요, 이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이 교수님이 얘기해 주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의 순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다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대로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순차적으로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로마서 11장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엿볼 수 있게 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히 우리가 이제 가장 힘든 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요.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은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을 아예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물론 말씀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자리 잡혀서 주님의 뜻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공존하고 그것이 균형 감각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의 깊은 지혜,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정말 많이 배웠기 때문일까요? 똑똑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와 묵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을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감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은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본문을 통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통하여서 주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전도의 원리,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전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원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가져오신 곳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미국 땅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로 찾아오셨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하여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파송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너희 동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즉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요, 먼저 어디가 시작이냐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바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이죠.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이 우선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라고 정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주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겠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끝까지 남아서 증거하지 말고 그 먼지를 털고 나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분명히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아가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역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주님, 제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제가 죽어도 죽을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러한 때도 그런 사람들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핍박을 받을 때는 피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에게 주신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이유는 간단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씨 뿌리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씨를 뿌리고 나서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뿌린 씨앗이 발화되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다 때와 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씨를 많이 곳곳에 뿌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맺게 하시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살펴보면 전도 대상자가 매일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매년 물어보면 제 남편이요, 뭐 제 아내요, 제 자식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늘 똑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게 전도 대상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파했으니 하나님이 씨앗을 발화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고 누구를 삼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삼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전도의 방법이에요. 마치 이방인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새롭게 접붙임 당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방식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여전히 그대로라면, 10년이 지나도 매일같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라면, 여러분 그건 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전도의 모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런 논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논쟁이었냐면 바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해외 선교를 가야 될까요? 여러분 잘 보면 여기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국내에도 전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 저도 낙도 선교를 많이 가봤는데요, 거기 이렇게 섬에 가면 아직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도 있어요. 시골에 가면요, 아주 산골 가면은 아직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못 들어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해외 선교 가야 될까요? 아니, 이 나라에 이 땅에 지금 선교할 때가 아주 너무 많은데, 이 땅에 지금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니 우리가 지금 왜 저기 외국까지 봐야 됩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외부의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그 논쟁을 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어떤 해답이냐? 만약 그렇게 논리를 가진다면 이 대한민국 땅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미국이 완전히 복음화되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곳에도 선교할 곳이 많이 있고 아직도 복음을 전파할 곳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멀리 배를 타고 이 나라 작은 대한민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아주 우리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요, 이 성경적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냥 여기서만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한 자리에서만 머물러서 그냥 거기로 죽어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산발적으로, 조금 더 멀리 눈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그 통계를 보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평생에 약 4번 정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4번 정도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씨앗이 발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라는 복음의 씨앗은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이방인의 사도 그 바울을 삼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그들이 전부 다 복음화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 그 바울을 삼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들이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상태가 아니에요. 몇몇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바울을 불러셔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의 이 원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런 원리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이방인의 사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을 버려야 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경고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안일함은 여러모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죠. 사실 그 안일함들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무너졌고요, 믿게 된 이방인들도 무너진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안일함이 우리 믿음의 큰 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그 책에서 본 예화인데요, 이렇게 예화가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횟감 물고기들을요, 오랜 시간 운반할 때 이 물고기들을 그냥 이게 가져가면 그 물고기들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 횟감 그 물고기들, 뭐 광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운반하는 경우가 있나 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물고기들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싱싱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 물고기들이 사는 수조, 그러니까 그 광어들을 옮기는 수조에다가 광어만 넣는 것이 아니라 뱀장어를 한 마리 넣는데요. 뭐 뱀장어를 넣으면 뱀장어는 아마 천적인가 봐요. 뱀장어를 넣게 되면 광어가 이 뱀장어를 피해 다니기 위해서 도망치고 막 움직이고 막 난리가 난단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뱀장어를 집어넣으면 운반하는 동안 이 뱀장어가 한 마리 정도 잡아먹고는 나머지는 매우 싱싱하게 그 횟감을 운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일해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안일하게 복음이 전파되겠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충만하게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안일함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생명력은 어디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핍박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받게 되는 핍박, 교회를 세울 때, 모일 때 받게 되는 핍박,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자 암흑의 시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안일함이 우리를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위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세상의 핍박들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또 한 번 또 누명을 씌울지,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오명의 탈을 쓰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자양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교회는요, 더욱더 왕성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일함 가운데 무너지는 교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열정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안일함이 있다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기 소망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할 줄 아는 그런 돌파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영적인 안일함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주님 주시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할 줄 아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지혜 속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깨달았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작은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찬송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복음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만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은 일만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주십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고 바울의 그런 이 복음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도전받은 것이 있어요. 뭘 도전받았냐면 바울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과 뜻과 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분의 뜻은 여기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온 땅과 온 민족의 하나님이 그 모든 비전을 주신 거구나. 바울이 봤던 것은 잠깐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 거 끝나지 아니하고 세계를 품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런 경륜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 중요한 비전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이웃, 물론 기도해야겠죠. 용인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봐야 되는 인생은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봐야 되고 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주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눈을 크게 가지십시오. 좀 더 여러분 눈을 크게 가지세요. 우리 교회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이 용인 땅에만 그냥 여기서만 우리끼리만 복음 그냥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 거기까지밖에 안 줘요. 우리가 구하는 게 거기까지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시죠. 하나님은 이 땅을 이끌어가는 분이시죠.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구해야 되지 왜 내 눈으로 구합니까? 왜 내가 내 생각으로 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의 그런 능력 주세요.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가 있어요. 이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굉장히 저에게 너무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우리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의 완벽판이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 그냥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살아가야 되지.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하나님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린 너무나도 막연하게 그냥
앞에 있는 것들에 머물렀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위험 있게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전의 크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옛사람을 찍어버리는 훈련과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절인데요. 이 사절은 조금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기도 한데 이 본문을 조금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 돌감나무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원가지가 찍혀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찍혀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젖붙임을 얻어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젖붙임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와 완전한 단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매일같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청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던 복음을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내가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아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이 택하심을 받았는지조차 의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안일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 놀라운 축복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나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일같이 못 박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매일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역사들이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